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24절 25절입니다. 유다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 너희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개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우리 개인들에게 분명히 적용되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사의 염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또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지역교회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던 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지역교회들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염려가 아니라, 육신적인 고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요즘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의정부에 있는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체들에 대한, 그리고 카나다 지체들에 대한, 한국의 다른 지역의 지체들에 대한 저의 마음의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저의 염려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될 것인가,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것인가, 주님께 집중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성도들이 한때는 목사에게 집중되고 목사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우며, 목사에게 집중된 그 모든 것들은 마귀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고 지금 겪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의 염려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양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교회의 멤버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의 양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양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 성도들은 저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도들을 지키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제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주님처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역교회를 떠나더라도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미국의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할 때 부탁드렸던 것은 뭐냐면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으로 인해 실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지옥교회를 떠날 수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떠나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할 것인가?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의 능력과 힘으로는 여러분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오직 주님이세요. 물론 인간의 위로도 필요하고 인간의 격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잠시예요. 오직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사장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들을 의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대통령을 의지하고 정치인들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무당을 의지하고 교황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러한 현상,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현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을 살고 있는 지금도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들의 교리. 그럼 뭘까요? 마귀들의 교리가 마귀를 섬기는 건가요? 그게 마귀들의 교리일까요? 마귀들의 교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교리와 유사한 것이 마귀들의 교리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 그건 비성경적인 교리지 마귀들의 교리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교리지. 마귀들의 교리는 하나님을 가장 유사하게 모방하는, 가장 성경적인 것인 양 모방하는 교리가 마귀들의 교리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아마도 지금 이 시대는 재구령한다 라는 것이 마귀들의 교리가 될 겁니다. 구령하면 했지 뭐는 또 재구령이 있어요. 재영접한다? 예수님을 또 영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번 영접했으면 된 거지 또 영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권구원론,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들의 교리 그러면 비성경적인 교리가 마귀들의 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것을 포장하고 있는, 제가 몇 년 동안 속았던, 우리가 함께 속았던 교주 목사가 가르쳤던 그 가장 유사했던 그것이 바로 마귀들의 교리인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목회자는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저 목사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으니까 저 목사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닙니다. 저 목사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서 나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주면서 야, 나를 양육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언제나 곁에 있는 것도 아니며, 목사가 언제나 경건한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봐야 하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냥 목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만. 한국에도 큰 교회 목사들이 비리나 무슨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좀 난리들이잖아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했었다면 그를 사용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그럴 존재가 왜 없어요? 다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역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이 지키셔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로서 주님의 보호의 대상이지 제가 여러분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신뢰하고 저라는 사람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만간 서로의 곁을 다 떠납니다. 예.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다 올라가겠지만 주님이 혹여라도 늦게 오시면 여기 차근차근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될 때 목사에게 의지한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는 안 죽을 거라고. 이만인가 뭐 이런 사람들을 안 죽는다 그랬다며. 죄송합니다. 또라이들이죠. 목사의 말이 언제나 호소력을 갖는 유창한 설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들을 때 참 감동이 되는데 어떤 설교는 저 뭐하러 하지?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를 무시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자의 위치를 분명히 할 것과 여러분의 목자를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목자를 더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힘과 보장이 되는 것은 주님이시지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일을 했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그를 교주라고 부르는데 은근슬쩍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인 양 쇠뇌시켰습니다. 쇠뇌를 시켰어요. 분명히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나라들은 뭐 일부 다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은근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은근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은요, 일부일처입니다. 일부일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일부일처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아내를 둔 게 아니라 한 아내만 둔 것이에요. 교회 한 신부만 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것들을 은근슬쩍 자꾸 말해가지고 쇠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자기의 음란한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나 악함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평가만큼, 나 자신의 평가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이 정도의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가 맞죠? 중간?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지, 나는 못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만 하는 거고, 나라는 존재는 못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뭐든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온통 약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약점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 뭐 하나 걸면 다 걸리듯이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우리의 약점들을 걸면 안 걸릴 게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람의 마음에 그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갈대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 사실로 인해 연약함을 호소할 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주님이 능력 주시는데, 주님 제가 할게요. 그럼 뭐죠? 알아서 하라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요, 주님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교회 내가 세울게요. 교회 내가 지킬게요. 교회 성도들 내가 할게요. 설교 내가 할게요. 성경 공부 내가 할게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주님만 은근슬쩍 갖다 써먹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을 지킬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을 좀 제외하고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죄인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당연히 죄인이죠. 죄인이죠. 연약하죠. 연약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연약함을, 그 죄인됨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연약한 걸 알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해서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쓰죠.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죄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기 선함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만 우리는 그 능력과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강함이 있죠.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술책으로부터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저 역시도 사람을 신뢰하다가 실족할 뻔했고 많은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목사는 아닐 것, 저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쓰시니까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은 실족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그 목사는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유창하게 하면 실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를 주님을 향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참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사용해서 참 잘했다. 그럴 때가 있죠. 베드로도 아마 마지막 만찬 때 강한 자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난 안 그럴 거라고. 아마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한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는 나에 대해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악한 상황에 가담하도록 요청받을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꾸 우리 과장이 저 대리님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술자리를 해야 될 거라고. 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저는 지금이 편하다고. 그래도 사업하고 하려면은 술자리 해야 될 거 있을 거라고. 그때 어떻게? 난 그런 자리 안 갈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일 그만둬야죠. 웃으면서 넘어가죠, 이제. 저의 이 확신이 있지만 정말로 그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는 저 자신을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은밀한 기회가 올 때까지는 나는 죄와 무관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게 하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분노를 자극할 때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가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깃털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빠지지 않을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삿대질했는데 나는 다른 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확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이시지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도 여러분을 지킬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오직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혼자 걸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땠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가장가장 걸어갈 때 손잡고 가는 거예요. 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 컸을 때 애들이 이제 막 그래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잡아 주십시오. 존 뉴턴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양탄자 위에서 아이에게 걸음걸이를 가르칠 때 그녀는 아이에게 그 아이의 약점을 가르쳐주기 위해 때때로 붙잡았던 손을 놓아서 아이가 혼자 걷다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일어서는 거죠. 그러나 절벽의 가장자리에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물 위에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금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가는 길이 힘들다고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 나오면 양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실족하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했다가 저의 약점을 보게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아, 윤 목사가 왜 저럴까? 당연하죠. 저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했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았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흠없이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르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신을 가끔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더러운 육신을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더 꽉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우주 역사상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그때가 가장 이쁘고 가장 화려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결혼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이러한 영광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헛된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좀 더 넓은 아파트, 돈 많이 버는 거,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뭐 자식들이 건강한 거, 다 이 땅에서 것들이에요. 다 이 땅. 만약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이 소망이라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에,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임재 앞에 우리를 흠없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자로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떤 성도는 믿음 생활에서 나태하고, 어떤 성도는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어떤 성도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염려가 사라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성도의 마음에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날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성경대로 살려고 여러분의 땀을 흘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주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의 경주는 나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막 나가는 것은 환난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기셨고 결승점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나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뎌서 이기려고 하는 환난 성도들하고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기신 그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대로 믿는다? 그냥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록된 글자만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글자예요, 그냥. 글자. 정말 염려하지 않는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머리의 동의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해예요, 이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도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흠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더덕더덕 흠을 갖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흠과 점을 없애지 못합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 우리 자신을 빡빡 문질러도 우리의 흠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먼지는 그러나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지는 분명히 먼지 털 수 있고, 죄의 짓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지길 바라시는데, 나는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죄를 탐닉하고 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분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우리의 몸이요, 지금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된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몸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변화된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된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가지고 몸짱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통쾌한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잘 있거라. 얼마나 자만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까? 잘 있거라.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이익과 연관해서는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소위 말해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요, 나의 이익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 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몸이 변화될 때, 잘 있거라. 질투심이여 잘 있거라. 의심이여 잘 있거라. 나의 믿음 없음이여 잘 있거라.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외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활할 때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때, 아, 드디어 내가 올라가는군요. 감사합니다. 잘 있거라 하면서 올라가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근데 이리 올라오니까 벌써요? 지금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 있거라가 아니에요. 아, 이거 조금 더 즐겨야 되는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욕심은 이 땅을 더 얻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욕심이어야 합니다. 야,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으로 인한 욕심, 이러한 욕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럼 구원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서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고 보호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찬사를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십시오. 우리도 한때, 저도 한때 모든 영광을 주님이 아닌 교주 목사에게 집중했던 때가 있습니다. 구원 간증하라고 하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데 어떤 목사가 나에게 하나 몰랐는데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고 여러분을 구원한 거지 목사가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바른 양육을 했던 목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사람, 그와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야, 저 목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아니요. 다시는 그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 개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이지 그가 아닌 그 사람 개개인들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셨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몸의 구속을 이루는 그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세상과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나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생존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영적 전쟁 많은 말들이 하죠. 많은 목사들이 영적 전쟁 하는데 진짜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인 나라는 존재와 내 새 사람이 싸우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지 밖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파괴됐다 교회 문제가 그건 영적 전쟁 아니에요. 육신적인 전쟁이지. 목사를 반대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이거 영적 전쟁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그냥 싸움일 뿐이에요.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아무 데나 영적 전쟁, 영적 전쟁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환경 파괴, 정치적인 문제, 전쟁, 모든, 아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2019년도 벌써 1월이 지나고 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곧 데리러 오실 분이라면 그분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지배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신을 모두 주님께 바치십시오. 비록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우리 스스로의 땀을 흘리고 노력으로 다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잘 가다듬고 주님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성경 좀 보고 제가 주님 앞에 드릴게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드리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듬고 치장하시고 쓰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토기장이의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 진흙은 뭐라 그러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바둥바둥 하지 않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목자로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맡겨지는 삶을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염려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거요? 일하면 되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저의 염려는 노후가 아닙니다. 교회 크게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고 저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의탁되고 주님께 맡겨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으로 인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